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느덧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보면 애굽으로 간 야곱의 자손, 그들의 이름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실제로 이제 모양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다시 말하면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초하루는 17절을 보면 좀 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과거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둘째 해는 그때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인 거죠.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그 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다 배치시키고 위치시키고 그것을 만들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였어요.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순서를 보면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기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바깥 성소에 기물을 채우죠. 그리고 아예 그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뜰에 놓고 그 뜰 주위에 포장을 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다 마치게 되죠. 그러자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막을 세운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묘사가 되는데 우선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앞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구름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하였다라는 이 현상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모세가 회막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립니다. 또한 구름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성막 가운데에 머물면 구름이 뜰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이 광경을 보았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길게 말씀해 온 그 성막의 기구들로 이제 이제까지 만들었던 그 기구들로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여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였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온 성막의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동시에 이 내용으로 출애굽기 전체가 마무리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성막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성막이 정말로 어떤 의미였는가, 과연 성막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출애굽기에서 긴 분량 할애하여 성막을 설명하였고, 그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성막에서 끝난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의미가 출애굽기 전체를 규정한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는 곳, 그곳을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놓으신 그림입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이 성막이라는 이 구조물 가운데에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이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오늘 말씀처럼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과 다른 곳에 외부에 머물러 계셨어요.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덮여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는 신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신의 산 위에 머무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신의 산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신의 산을 덮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는 신의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올라갑니다.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가 장소를 이동하여 하나님을 뵈러 그 산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진영을 떠나서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성막으로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구름이 덮는 곳은 어디냐면 신의 산이 아니라 성막인 것입니다. 처음에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에 거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져요. 솔로몬 때에 장막으로 텐트로 된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놓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때의 일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구름이 가득하여서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처럼 지금 제사장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성막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쭉 보면 구약 성경을 그 이후로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 구름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이때의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로 나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 뒤로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다가 결국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때의 시점입니다. 망하게 되는 그때의 시점인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 에스겔아 이 가증한 일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초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1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는 그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에요. 이 전후 맥락과 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영광에 관해서 언급해 놓은 구절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는 두 구절만 여기 써놓았지만 그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입니다. 성읍에서 올라가셔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 계셨나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시게 할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죄악을 거룩한 장소에서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적국이 침입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죠. 그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새 언약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당신의 몸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새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상황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버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는 외부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 36장에서 나온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 그것과 똑같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대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들 역시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될 것이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장면을 에스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회복의 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온전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날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마무리되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리신 그림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마무리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게 될 그 날이 여러분 고대되십니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이곳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본성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구름이 가득했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나아갑니다. 구름이 올라가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확히 그렇게 이 땅을 살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께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께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보게 될 것이죠.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죠. 출애굽기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에 거하시고 길을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전체가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 백성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며 순종하며 함께 우리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